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온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오늘 제가 본문을 3개를 딱 뽑았는데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일을 기념하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케이크. 아니, 왜 케이크 얘기해주는 분도 없어요, 어떻게 근데? 저 장로님들 다 나오시죠.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2022번째 생일입니다. 부모님들 생일, 또 본인의 생일 챙길 때 아무리 길게 해야지 100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2부 때 이 케이크 절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르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불었습니다. 이제 다 올리시죠. 그래도 생각이 나서 다행이네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녹화를 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을 한정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때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소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장년들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자들도 따라다니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따라다니고, 그래서 약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렇게 항상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쉴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가 예수님이셨지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온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를 했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그냥 정당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주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저 사람은 자기네 나라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다. 저 사람은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레위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도 오셨지만 세리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죄인들하고 함께 움직이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도 교제하지 말아야지. 율법에 근거해서 죄인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잘 들어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지. 그런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은 내가 필요 없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근데 왜 축하합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또 그리고 죄도 없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죄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죄거든요. 이런 죄는 세상에서도 죄고 교회에서도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법에서도 죄고 그리고 성경책에 하나님께서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형사적인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형사적인 죄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는요 이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마음이나 양심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죄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효해요. 불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못된 거고요. 양심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5개의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나 양심이나 생각, 도덕, 윤리적인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죽여야지, 그게 아니고요, 미워하면 살인이랍니다. 다른 여자나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양심, 도덕, 윤리에 대해서도 죄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한 가지 죄가 더 있는데요, 그 죄는 뭐냐면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지 않는 불신의 죄를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아주 확실해요. 추워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하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칭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쪽을 바라봤는데 이쪽만 열심히 말씀하시네요. 누가 등장했다고요?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아까 세리가 아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더 미움을 받겠어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슈퍼스타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갔는데 키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쭉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마침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러더니 자기 자신을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손을 들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세리인 자기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죠.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런 죄인하고 같이, 못된 놈하고 같이 예수님이 어울리다니, 또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소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소유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이 맞고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쓰겠다고 말씀한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풍성, 두 가지 단어예요. 생명, 풍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뭐가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 번째 생명, 거듭남의 생명, 영적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이 태어나면 한 100년 정도 삽니다. 그러나 영혼이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복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9남매였습니다. 9남매.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교를 믿으시는 분입니다. 8형제가 있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만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매를 대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회유를 했어요. 뭐라고 회유를 했냐면 교회 안 나가면 논과 밭을 주겠다. 그래서 조금 재산이 있었나 봐요. 논과 밭을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잘하고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뭐 다른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 교회 계속 그렇게 다니려면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분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갔습니다. 혼자 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과가 좋아서 직원을 300명을 둔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 다시 돌아갔지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뭐 일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나이가 많으신 부모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냈던 아버지지만 아버지에게 잘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도 이제는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예수 믿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을 다 인정해주고 부러워합니다. 이 청년은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가족들을 돌봐주고 선을 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이날에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